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79장부터 88장까지의 깊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고통과 희망, 절망과 구원,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각각의 시편이 담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요로운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편 79장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시편 79장은 민족의 고통과 하느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노래로 불립니다. 이 시편은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아삽 후손들이 민족적 재앙을 겪은 후 그들의 고통을 담아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느님의 임재가 머물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학살당하며 그들의 시신은 땅에 묻히지 못한 채 짐승의 먹이가 되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성전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거처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한 건물 파괴 이상의 의미, 곧 하느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것처럼 느껴지는 엄청난 영적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느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슬퍼합니다. 시편 79편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돌무더기가 되었고 성전은 불타거나 약탈당하여 그 거룩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며 시체의 매장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모욕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으니 저들의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는 비아냥거림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방 민족의 만행을 고발하고 당신 백성이 겪는 고통을 헤아려 주십사 간구하며 특히 하느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하느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현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속히 개입하시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은 고난 속에서 하느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며 공동체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느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공동탄원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매달리며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의 본보기가 됩니다. 민족적 재앙 앞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와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를 언급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요셉 족속은 북왕국의 핵심 지파들이었기에 이 언급은 북왕국의 멸망 이후 남은 자들이 겪는 아픔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 요셉 족속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분, 귀 기울이소서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과거 하느님께서 직접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온 땅을 뒤덮을 정도로 번성했던 영광스러운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포도나무가 꺾이고 짓밟히며
원수들에게 유린당하는 비참한 상태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빛을 비추시어 저희를 구하소서. 라는 간절한 탄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와 회복을 굳게 신뢰하는 백성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황폐함과 좌절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회개와 간구를 통해 회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시편 81편은 절기 준수를 통해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권고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절기들, 특히 초승달이 뜨는 날과 보름달이 뜨는 날에 나팔을 불어 경축했던 세달 축제와 장막절 같은 절기들을 언급하며 이 절기들이 하느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풍성한 복과 불순종할 때 겪게 될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의 율법을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말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게 귀 기울여라. 내 안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외국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이 구절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초대이자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소비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좇으며 살아갈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시편 81편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절기 준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갱신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시편 82편은 사회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신들의 모임, 곧 세상의 권력자들 한가운데 서시어 그들을 심판하시고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악인들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이와 고아를 변호해주고 불쌍한 이와 억압받는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어라. 힘없는 이와 불쌍한 이를 구출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라. 이 구절들은 하느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대변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근원이시며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분의 정의를 대리하여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시인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할 경우 그들 또한 결국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신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인간처럼 죽고 여느 제후들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는 권력의 유한함과 하느님 심판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약자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며 하느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사회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적 전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탄원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의 연합을 언급하며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는 악한 의도를 고발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필리스티아, 아시리아 등 수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라, 저들을 멸망시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자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느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느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는 하느님께서 친히 일어나시어 당신의 능력으로 적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이름과 권능을 알게 해달라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적들의 몰락을 통해 하느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이 시편은 하느님의 백성이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며 구원을 청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영적, 육체적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에 맞설 때 이 시편의 기도처럼 하느님의 개입과 보호를 간절히 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분의 백성이 보호받기를 바라는 신앙 고백적 기도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복을 강조하며 하느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갈망하는 신앙인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순례자들이 하느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힘을 얻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이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합니다. 주님의 거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만군의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의 뜰을 그리워하며 기진합니다. 시인은 성전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며 하느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서는 것조차 세상의 모든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영광보다 하느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더 사랑하는 신앙인의 깊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갈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신앙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의 현존을 갈망하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소망하는 영적 열정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느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하느님 현존의 상징이자 그분과 교제하는 은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하느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탄원입니다. 이 시편은 과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 땅에 호의를 베푸시어 야곱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바빌로니아 유배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역사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느님의 진노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사랑과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춘다는 아름다운 구절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으로 인해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회복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진실이 서로를 포옹하고 그분의 정의와 인간을 향한 평화가 서로 입 맞추는 것은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상처, 입은 공동체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화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의 기도처럼 하느님의 긍휼을 구하며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특히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하느님의 완전한 구원을 예고하는 예언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은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으며 시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청하는 저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난하고 불쌍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선하시고 용서하시며 당신께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 사랑이 충만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느님만이 참된 하느님이시며 모든 민족이 그분께 경배하러 올 것임을 찬양합니다. 그는 또한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느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자비와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모든 신앙인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기도의 본보기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리 또한 시편 86편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은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온이 하느님의 도성이며 모든 민족이 하느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중심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터전은 거룩한 산에 굳게 서 있다. 주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을 더 사랑하신다.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을 예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시인은 에집트 라바 바빌론, 필리스티아, 티로, 에티오피아 같은 이방 민족들조차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시온이 만민의 영적인 고향이 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느님을 예배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맛보게 합니다. 누구든지 저기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시온의 모든 거민이 하느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여겨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며 인종과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하느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고 모든 민족이 하느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또한 시온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새로운 예루살렘, 즉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시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8편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시인은 죽음에 직면한 듯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며 하느님께 버림받은 듯한 깊은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주님, 제 구원의 하느님, 밤낮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하세계, 곧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같으며 힘없는 자들 가운데 버려진 자 같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마저 자신을 멀리하고 오직 어둠과 고독만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느끼며 하느님께 자신의 고통을 외칩니다. 당신 진노의 불길이 저를 덮치고 당신의 공포가 저를 멸하옵니다. 이 시편에는 어떠한 희망의 구절이나 하느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시편은 밤으로 시작하여 밤으로 끝나는 듯한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시편의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느님께 부르짖는 것이 곧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할 때조차 우리가 그분께 솔직하게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아뢰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느님께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셨던 예수님의 기도와도 연결되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홀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곁에서 함께 하느님께 부르짖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전합니다. 때로는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가 구원의 시작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79장부터 88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족적인 비극과 개인적인 고통, 사회 정의에 대한 외침,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절망적인 탄식까지. 이 모든 시편들은 인간 존재의 희로애락을 솔직하게 담아내면서도 결국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 시편들은 단순히 고대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지침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불의에 분노할 때, 혹은 하느님의 현존을 간절히 갈망할 때,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시편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되새기며 무엇보다 하느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정의를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